할렐루야. 네,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또 성령 강림을 7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소명이라는 말씀을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명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소명. 사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사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명이 있는 것이죠. 소명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calling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뭔가 미션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소명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사야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주의 천사가 또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어떤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개인적인 여러분의 어떤 소명 혹은 사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하게 하실 때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또 우리에게 다 모든 것들 우리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십니다. 신앙은 결코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의 사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우리가 개인적인 영성 또 경건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을 굉장히 사적인 영역으로 많이 이렇게 치우치게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로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과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이나 학교, 직장,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매스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영역 곳곳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소명이라고 하면 개인적 차원의 소명도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적인 차원의 소명도 있고 또 시대적인 사명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가 또 볼 수 있고 또 우리 주빌리 교회를 통해서 감당해야 될 우리 어떤 공동체적인 우리의 소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우리가 2024년 우리가 7월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히 남과 북의 분단된 상황 속에서 이 민족의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이 또 무엇이고 또 세계 곳곳에 지금 기후 위기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정말 해결하고 풀어가야 될 산재된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될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구하고 그들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적 차원, 또 공동체적인 차원, 또 시대적인 차원의 소명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소명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오히려 직업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보통 그것도 결코 다르지만은 않습니다. 독일어로 이제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베루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이 곧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곧 우리에게 직업인 것이죠. 일찍이 종교개혁 당시에 마치 성직이라고 하면 목회자가 되고 수도사가 돼서 어떤 이런 교회 안에서의 수도원에서의 어떤 생활하는 것만이 성직, 거룩한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것만이 성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 성직이다. 예를 들어서 구두수선공이 구두를 닦고 농부가 쟁개를 갈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코 하찮거나 어떤 성직자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과 더 다른 차원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웃사랑을 행하는 그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거룩한 성직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는 그 어떤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대학 청년의 시절에는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어떤 일을 내가 평생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갖는 중요한 기준은 어떤 것들일까요? 보통 사람들의 기준 속에는 무엇이 어떤 일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높은 연봉, 또 어떤 일이 내가 비교적 편하고 쉽게 하면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본인의 적성이라든지 또 본인이 좋아할 만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오늘날 나름대로 직업과 또 자신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에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갖는 기준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검해 봐야 될 그런 소명, 직업은 어떤 것일까요? 초대교회로부터 종교개혁자들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왔던 그 중요한 기준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합당한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어떤 일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소명,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사명이 출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고정될 때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거기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높은 연봉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적성이나 취미와는 오히려 다른 분야이고 굉장히 생소하고 부담스러운 영역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길들을 선택하고 어떠한 것에 우리는 더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얘기는 이렇게 굉장히 친밀감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죠. 여러분이 마치 가족들 간에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 관계 가운데 역사적으로 보면 임금님이 왕들이 그래,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이 왕국의 절반이라도 다 줄게.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해봐.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을 할 때 거기에 맞게끔 제가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요구하는 무엇이든지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역시도 그들이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구했던 소위 말하는 기도의 삶이 어떠한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주님, 제가 원하는 거 아시죠? 그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해주시면 재미없습니다. 거의 이런 수준입니다. 안 해주시면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그건 조금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그 마음 깊은 곳에 실망감과 좌절, 때로는 것이 분노로까지 어떤 치미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서 비롯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미 다 지나간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알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참 왜 이 정도밖에 안 됐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우리가 그 상황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결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정도의 능력과 사람들의 존경과 또 수많은 그런 찬사를 받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주님이 뭔가 한자리 하실 게 분명하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총선, 대선, 이런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뭔가 단계적으로 한 자리씩 뭔가 주님께서 큰 권력을 쥐어지면 이제 그 권력과 함께 따라오는 그 부산물과 같은 자기들의 여러 가지 많은 권력들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들을 이들은 포착했던 것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제자들의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이 두 제자의 반응에 대해서 어찌 보면 표현은 좀 달랐지만 그 속에 있는 말들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심 그들의 바람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닐 수 있는데요. 대통령이 새로 뽑히게 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 장급들, 무슨 어떤 기관장급이 거의 전국적으로 한 3,000명 남짓 된다라고 합니다. 3,000명. 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많은가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요.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공사,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기관을 대표하는 그 장을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실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00명이 자기 사람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런 거대한 복잡한 그런 조직 사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질서의 어떤 권력 최고 정점에 올라가게 되면 그래도 그 당시에 여러 지역별로 여러 분야별로 다양한 본인들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소위 장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그들은 잔뜩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정말 예루살렘에서의 권력을 주님이 차지하신다면 우리 이제 남은 인생 그래서 뒤에 얘기하는 그런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에도 그런 것쯤이야 제가 충분히 다 감내하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선거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참모진들이 어려운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이분이 그런 어떤 권력을 잡는 것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대가는 충분히 치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제자들이 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들도 주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가 이러한 모습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판기에 지폐를 넣고 동전을 넣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상품을 눌렀을 때 안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거 왜 안 나오지? 두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판기의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린 것이죠. 내가 돈 넣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을 내가 누르는 것 주님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액세서리처럼 띄었다 붙였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나님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사실 이게 질문과 답변이 바뀌었죠. 예수님이 먼저 이런 요구를 하시고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 뭐든지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꾸로 뭐든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 원하는 게 뭔데? 뭘 원하는데? 라고 주님은 그들의 반응에 대꾸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기에 영광이 무엇일까? 이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권력을 누리고 돈과 명예와 그 권력을 누리는 그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은 이들이 생각하는 영광과는 굉장히 차이가 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영광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분이 영광 자체입니다. 주님이 드러내신 영광은 어떠한 영광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고된 역경과 혹독한 그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모든 죄와 불의의 사슬을 꺾어버리고 그 죄를 없애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드러내는 그런 영광의 길을 주님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영광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앉게 해달라고. 주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그 길을 걸어가시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2절과 33절 말씀, 특별히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주님이 바로 그 앞에서 하신 말씀이 이러한 주님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무슨 주님, 괜히 약한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시 주님이 권력을 잡으실 거 아닙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십시오. 왜 그렇게 힘든 거, 고난당할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마음과 생각마저도 우리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우리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12명 그리고 수많은 더 많은 무리들을 봐서라도 주님 그렇게 연약한 소리, 그런 얘기는 더 이상 입 밖에 내지도 마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자신을 창으로 찌르고 죽이는 그러한 자들을 향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무지라는 겁니다. 무지. 우리는 대부분 난 몰랐다. 몰랐다라고 하면 마치 그냥 다 용서받고 또 이해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무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고 그 무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죽음으로 내몬 가장 잔혹한 우리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몰랐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히려 얘기합니다.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고 구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더욱더 깊고 넓고 정말 높고 더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무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데 무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주님 피의 세례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고난의 그 세례를 주님은 받으셨던 것이죠. 그들에게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에 준하는 그러한 많은 박해와 순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겠죠. 여러분들도 주님의 영광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성공, 이 세상의 그런 부귀영화들을 정말로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세례, 그 잔, 그 고난과 역경을 여러분들도 기꺼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얘기하시죠.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하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도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의 뜻에 따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충분히 그분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주님 앞에 우선적인 최우선적인 영광과 또 주권과 그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하늘의 모든 그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께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 위임받은 권세를 최종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실 그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는 간구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와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 모습을 보고 분개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우리의 진정한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하십니다. 이쪽으로. 자, 예수님께서 42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자,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권력을 잡게 되면 그 권력을 절대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맛이라고는 그 맛은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볼 때 항상 뭔가 자신의 권력을 잡으면 계속 세습해서라도 그것을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쥐면 돈도 사람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러한 권력을 지향하고 많은 돈을 소유하려고 할 것인가? 그 마음 깊은 것을 보면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유한성에 비롯된 우리 인간의 그 마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유한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다 보니 유한한 인생, 내가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속에서 뭔가 더 풍성하게, 더 힘있고 뭔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강력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여준 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달콤한 수단이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사단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이 끊임없이 그 방법을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해 왔는데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고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하죠. 자, 마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얼마면 돼? 내가 한 10억이면 돼? 내가 한 100억 줄까? 돈으로, 어떤 권력으로 내가 국회의원 정도 자리 주면은 다 포기할 수 있겠어? 내가 대통령 자리 주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릴 수 있도록 유혹해 온다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 준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무한함들을 다른 사람들의 자원들을 다 끌어당기고 심지어 인간을 종으로 노예로 삼아서 내가 하라는 대로 사람들의 그 쾌감과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따를 때, 복종할 때
굉장한 자기의 자존감과 또 자신의 어떤 쾌감을 느끼는 인간의 죄성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정확히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 여기서 이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다스린다라고 자처하는 소위 통치자들, 지도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세도가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내가 누군지 알아? 마구 깔아뭉개고 그들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고관들은 높은 관리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실 본성적으로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에게 잘못을 하면 그 때문에 마음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 할지라도. 그런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혹은 수천, 수만 명을 죽이고도 당당하게 권력을 잡고 그런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가늠하다 현장에 끌려온 여인마저도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하면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런 연약한 한 여인을 향해서도 정말 주님은 구원을 베풀고자 그 질병과 그 고통과 귀신 들림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처절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며 고통을 당하셨는데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그렇게 잔혹하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야말로 얘기하는 것처럼 마구 폭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찍어 누르며 억압하며 그들을 정말 불법과 불의로 착취하며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돈과 권력과 이러한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 본성과 굉장히 위배되는, 오히려 우리를 더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독이 된 양분처럼 우리를 죽이는 독약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43절,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제자들이 들을 때 예수님 참 모르시네요. 주님, 그런 방식이 어디 통할까요, 주님? 저들은 지금 칼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잡고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세도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섬기라고요? 종이 되라고요? 예수님, 그런 건 노예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희생만 당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억압과 착취당하는 구조를 주님 계속 그냥 두고 보시렵니까? 왜 이런 나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아마 이 장면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제자들의 그 내면에는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이상으로 수많은 반발과 오히려 항변들을 쏟아내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주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오늘날에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불의하고 잘못된 것들을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혜를 모으고 조직을 갖추고 어떤 재원과 사람들을 끌어모았을 때 운동력 있게 하기 위해서 조직력과 운동성과 교육을 하면서 소위 예전에 운동권에서 투쟁하듯이 그런 힘을 갖춰야 된다. 제가 96년도 연세대학교 한총련 사건 이후에 97년 기독 총학생회를 저희가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든 폭력적인 시위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여러분 항상 연세대학교의 신촌 그 정문 앞은 80년대 90년대의 뉴스를 보시거나 하신 분들은 알지만 저도 늘 학교에 아침에 올 때 그 마스크를 이렇게 마스크가 아니라 수건을 이렇게 입을 가리고 갈 정도로 매주마다의 체류탄 냄새 때문에 또 보도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다 돌로 그냥 깨져 있고 해가지고 항상 그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97년도에 기독학생들이 총학생회를 맡으면서 더 이상 폭력적인 시위는 안 된다. 아무리 대의 명분이 옳다 할지라도 그 방법을 우리가 폭력을 통해 투쟁과 열사야 부활하라, 죽은 사람들을 계속 들먹이면서 죽음의 역사, 투쟁의 역사, 폭력의 역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들을, 아무리 그 명분이 옳다 할지라도 그 방법과 수단이 동일한 폭력과 악을 행하는 방식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위 말하는 많은 운동권의 학생들이 학생회장들이 와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변하냐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본 줄 아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6월 초쯤 됐었습니다. 기습적으로 저희 운동권 학생들이 다시금 쇠파이프와 화염병과 돌을 들고 대치를 하게 됐습니다. 전경들은 그 소식을 듣고 경찰들이 또 전경들이 쫙 포진을 하게 됐었죠. 그때 제가 크리스찬 학생들, 연세 기독학생연합회 연기원 학생들과 많은 제가 아는 선교단체 리더십들을 막 끌어모았습니다. 총학생회를 비롯해서. 순식간에 그 대치상의 중간 정문 앞에 한 30명이 인간띠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마. 인간띠 사건을 통해서 급하게 대자보를 썼습니다. 폭력 노, 폭력 시위 노. 그때 처음으로 제 후배가 신학과 학생회장인 제 후배가 저에게 와서 멱살을 잡았습니다. 딱 달려와서 형이 말하는 공의가 이거야. 제가 선배만 안 해줘서 맞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때 당시 총학생회장 끌려가서 맞았고요. 구타를 당했습니다. 저희 다 인간띠를 하고 있는 저희에게 왜 우리 시위하는 거 막냐고요. 너네 뿌락지냐 뭐냐 얘기해 이거예요. 왜 지금 경찰들 전경 입장처럼 하고 있느냐. 우리는 저쪽의 폭력도 이쪽의 폭력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 97년도 6월달 이후에 한번 학교 연세대학교 검색을 해보십시오. 폭력 시위가 그 이후에 있었는지. 감사하게도 하나님 그때 시위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학교에 폭력 시위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있었던 이석치사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칼로 손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방식을 우리는 찾고 구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권력과 폭력과 어떤 가진 방법을 권모술수를 통해서라도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섬긴다.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거든요. 디아코니아에서 온 단어가 디콘 영어, 그게 바로 집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 자체가 섬기는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 뒤에 45절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섬김은 어떠한 것일까요? 또 여기 보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노예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벗고 영화에서도 보면 여러분 고대 사회의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종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해서 저 좀 쉬겠습니다. 아니죠. 열심히 일해도 또 언제든지 주인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곧바로 복종할 수 있는 게 바로 종이고 노예였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인간이 계급화를 만들고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삼는 것을 주님이 정당하게 여기시면서 인정한 그런 말씀의 의미일까요? 간혹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 진리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할까요? 제가 여러분 많은 돈을 벌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목사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좋습니다. 할까요? 그럴 수 있지만 속이 아니 무슨 목사가 돈을 저렇게 많이 벌어?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됐다. 이러면 와 윤석이 좋아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되셨대요. 대단하세요. 아니 무슨 목회자가 예슬이는 계속 박수를 치고 있어요. 네, 좋을 수 있지만 보통 사촌이 땅을 쌓으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형제끼리도 정말 부모와 정말 아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아닌 이상은 별로 탐탁지 않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한다고 여러분이 영향을 받고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그런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지니고 명예롭게 된다 할지라도 제가 좋은 상을 받는다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 목사님 훌륭하셔, 저도 그렇게 해야지. 아닙니다. 사람은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는 삶, 작은 희생, 하나님이 하는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일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목사님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중고등부 청소년부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딸이 중학교 3학년이었고 그 집에 제가 토요일 오후에 잠깐 신방을 가게 됐었습니다. 교회 왔다가 잠깐 오후에 신방을 갔는데 그때 목사님은 잠깐 점심시간이라 집에 가셔서 집에 계셨었어요. 부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신방을 갔으니 양복을 입고 이렇게 구두를 신고 이제 그 아이 방에 들어 잠깐 기도해주고 얘기하고 좀 한 10분, 15분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그 중학생 딸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목사님이 나이가 적어도 한 40, 50대 정도 되셨던 목사님이시고 저는 20대였었습니다. 전도사이기 때문에. 근데 나오는데 목사님께서 전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제가 전도사님 허락도 없이 제가 구두를 닦아놨습니다. 제 구두를 반짝반짝 그 따님을 아이를 만나고 있는 동안에 깨끗이 닦아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닦아놨다 너무 죄송하다라고 인사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가지고 목사님 이거 왜 안 닦아서 이거 왜 이런 일 하셨습니까? 제가 다시 서로 90도로 인사하고 머리 부딪혔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목사님 지금도 제 마음에 큰 감동과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큰 가르침이 되는 본이 되는 분이셨습니다. 작은 섬김이지만 그분의 그 섬김의 모습이 충분히 저보다 한참 어린 아들뻘인 전도사가 와서 있는데 그를 정말 구두를 닦아줬다 할지라도 그거를 또 죄송해하면서 허락받지 않고 했다라고 하시는 그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겸손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저는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주빌리 교회 신앙공동체를 지내시면서 저에게 그러한 겸손과 섬김이 나타나지 못하고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같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또 여러분의 삶도 진정한 섬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겸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도 아닌 모든 사람이 종.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을 가리켜서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주의 종을 섬겨야 된다라고. 여러분, 종이 높습니까? 자녀가 높습니까? 주님의 자녀, 주님의 종.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종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반대가 되지 않을까?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자녀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영웅상이 어떠한 것이 영웅상이었습니까? 황제, 언로원, 정말 장수, 힘을 가지고 권력을 지니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정말 으뜸이고 최고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온 개선장군처럼 황제로 등극하는 것이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이자 정말 으뜸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신 으뜸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시대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많은 크리스찬들,
많은 교회에서 갖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어떠합니까? 예수님 당시 로마 권력을 지닌 그런 황제나 원로원이나 그 개선 장군들처럼 이런 사람들의 그런 권력을 지니는 그러한 가치관이 오늘날 교회 안에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섬기는 것, 종이 되는 것은 나약하고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이라고 우리는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섬기고 종이 되는 초대교회 제자들의 삶이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엎는, 영적으로 전복하는 기독교 제국으로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권력 앞에 굴복할 수는 있지만, 비굴하게 아부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내면까지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희생과 섬김과 다른 사람의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마음 자체를 뒤흔들어 놓고 도대체 저 삶이 무엇인데, 저분이 누구이길래, 그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토록 저들이 고귀한 삶을 살아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도전을 받고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한 구절을 꼽는다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꼽는 많은 학자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이 구절을 참 귀하게 여기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를 목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만큼 섬김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도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더욱더 존귀하고 우리가 존경할 만하며 그분을 예배할 만큼 귀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만 희생해도 우리는 자존심 상해하고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나를 함부로 대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항상 겪는 고민과 어떤 어려움들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감히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냐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다 내주려고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섬김을 통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처절하게 철저히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순교하고 다른 사람에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앞에 말은 잘 들리지 않고 뒤에 말 높여주신다라는 말에만 자꾸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죠.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맛볼 수 없는 것처럼, 영광을 맛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또 섬김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런 아름다운 영광의 길을 맛볼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각자 세상적인 성공적인 직업과 또 화려한 어떤 권력을 지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걸어가셨던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섬겼던 주님의 삶처럼 우리도 주님 이 땅에 곳곳에 어려움과 가난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억압과 모든 불의를 꺾어내고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복음의 열정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입을 열어 그들의 복음을 전거케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소명이, 우리의 사명이 그 귀한 사명에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섬김의 길, 모든 사람이 종이 되셨던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으뜸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임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자들마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뒤늦게 그것을 깨달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과 부귀영화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쳐서 복송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세상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얼굴로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머리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정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정말 대속에 몸값으로 지불하시며 내어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 사랑이,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섬김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진정한 거룩과 진정한 우리의 헌신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정말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희생하셨건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성공과 또 이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이 아닌 우리 이웃들 앞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존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내 발행과 욕망을 주님 앞에 투영하는 그런 자판기식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이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나직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행동과 발걸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드러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